할렐루야. 예, 사막의 샘물을 허락하시고 또 광야의 강물을 주시는, 결국 메마른 땅에 비옥한 땅으로 만드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므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새해를 보며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천국을 누립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무엇보다 슬픈 자에게 기쁨을 안겨주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희년을 선포하시는 메시아를 소개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역사 속에 고스란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해 주십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슬픔과 절망에 놓여 있는 자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천국의 복을, 주님이 안고 온 이 천국의 기쁨을 삶 속에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이를 두 종류의 사람으로 비교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 이처럼 두 갈래 길로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역력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늘나라의 기쁨, 천국의 복을 삶 속에 누리며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을 통하여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향하여 나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나를 쫓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빌립은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그 감격이 자기의 마음속에 혼자 품기는 너무나도 큰 감격이기에 그는 그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다나엘을 찾아서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즉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주님을 자기 자신만 품기는 너무나도 벅차서 가까이 있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의 성경이 약속하고 예언하고 증거한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통과 역경 속의 나날을 보냈던 430년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들의 여정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맛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일관되어져 있는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낸 불뱀들에 의해서 모두 다 물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모든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높여 높이 치달아 올려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입을 것이다. 불뱀으로 인하여 그 독에 죽어가는 사람도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나을 수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놋뱀을 바라보았더니 그들은 마침 그 놋뱀을 보는 순간에 구원을 맛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놋뱀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망과 죽음이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놋뱀만 보기만 하면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놋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어떠한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맛보며 참된 구원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모두는 빌립처럼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며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메시아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46절에서 5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고 그 영접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오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오늘 본문에 빌립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은 메시아로서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의 첫 대답은 너무나도 어이없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누가 나사렛에서 그 메시아가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느냐? 이건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냐? 너무나도 비논리적이요 비이성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는 나다나엘의 말은 조롱하는 말이었고 참으로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주님을 소개할 때에 그들을 영접하는 나다나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회의에 품고 있는 나다나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말로 설득으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만나보시라니까요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을 샅샅이 꿰뚫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은 그 누구보다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자신의 생각과 고민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보면 49절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죄를 지어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어둠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 노릇하며 살았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을 줍니까?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겠다. 이 세상 속에서 마귀가 너희를 넘어뜨리게 하고 마귀가 너희 행복을 빼앗아가려 하고 너희를 불행케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음부의 권세,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 땅 환경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겠다라고 축복해 주시면서 더 나아가
천국 열쇠를 안겨주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안겨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천국 문이 열리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모두가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의 행복을 누리시고 형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46절에서 51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임금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하반절인데요.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또한 영접하는 사람을 통하여 천국의 복을 베푸는, 나누는, 그래야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를 불렀죠. 베드로를 불렀죠. 빌립을 불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제자 나다나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은 회의를 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수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요, 달리 표현한다면 메시아라는 뜻이요, 달리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구원자시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권자시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50절에서 51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이처럼 나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기적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맛볼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장을 뛰어넘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바로 그 역사가 드러나는데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잔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흥겨워하는 그 혼인 잔치집에 마침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어진 이 잔치 자리에 주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 명령하면, 임금님이 명령하면 신하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르시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워라,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생뚱맞은 황당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님이 명령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신하처럼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펼치셨던 표적이, 첫 번째 이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황당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면 마치 너무나도 무의미했던, 맹맹했던 물도 달콤한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너무나도 무의미했던 우리의 인생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더 없는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맛난 인생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요한복음 2장에만 뭡니까? 요한복음 2장부터 21장까지는 계속 이어져서 주님이 큰 일을 보여주시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게 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고 가장 큰 기적이요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이보다 더 큰 일을 본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주님이 품고 오신 그 천국의 비밀, 천국의 기쁨을 내 삶 속에 고스란히 맛보고 누리기 위한 길은 단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처럼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의 임금으로 모실 때에 죄 몸된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더 없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죄 몸된 교회의 주인이시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죄 몸된 교회, 가장 신나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더 없는 행복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까지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들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 그리스도로 모시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모실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에 진정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참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망띠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의 기쁨을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사회 생활 속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